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바탕으로 새 생명의 빛, 우리의 삶을 비추시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따뜻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묘사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따뜻하고 감동적인 책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사람들을 또 향한 예수님의 가득한 사랑이 보여지는 책이고요. 또 용서와 화해, 기도의 중요성, 성령의 인도하심, 구원의 기쁨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함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를 느끼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는 율법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예수라 이름하심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천사를 통해 미리 알려주신 대로였고, 정결 예식과 장자를 드리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정결 예식 때 아기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었고, 처음 난 남자아이에 대한 규례도 성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아기를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진행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예루살렘 및 성전과 그분을 긴밀히 연결시키는 누가복음 특유의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레위기 12장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잡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나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 말씀처럼 가난한 이들은 비둘기 한 쌍을 예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요,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난하여서 어린 양 대신 비둘기 한 쌍을 예물로 드렸지만 이는 마리아와 요셉의 경건함을 보여줍니다.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게 없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오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당신의 거룩한 아들로 인치시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분이며 사탄의 세력과 맞서 싸우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우리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 2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리라는 계시를 성령으로부터 받았기에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란 주권을 빼앗기고 외세의 압제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독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만민의 구원자이심을 보자마자 깨닫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기 예수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빛은 구원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거부할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 아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할 것이며 예수님은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고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의 숨은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불신앙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그분을 배척하는 자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각 사람의 영적 상태와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 명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안나라는 이름의 여선지자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84세의 나이이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안나가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와 그 부모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아기에 대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 함은 죄에서의 해방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을 뜻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안나의 증언은 예수님이 참된 해방자요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록 안나의 나이는 많았지만 그녀의 영적 분별력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날카로운 영적 통찰력으로 아기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꿰뚫어 본 안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쇠하여지고 우리의 정신력도 점점 약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를 다니면서 특히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어릴 땐 참 잘했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년에 선교를 몇 개나 갔는지 몰라,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는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삼위일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계획이 실현되기를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39절에서 40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의 규례를 다 행한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성경은 아기는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 갔으며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오늘 강조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또 드러내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자라나셨음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좋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이 지닌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영생을 선사하시는 속량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만민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시므온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안나처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녀의 신앙을 본받아서 끝날까지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도 되어야 합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증언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구원과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을 꼭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하루를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드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지혜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전하는 통찰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새롭게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정마다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깨어진 가정, 아픈 가정이 있습니까? 넘치는 사랑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위 기도 제목을 놓고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